만나고 치유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신앙만 하고 탁 전쟁터에 나왔는데요. 빠바바바바바바 하고 사단이 막 그 죄를 가지고 쏟아대니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그걸 막 맞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의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라고 했죠. 아니면 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징계받지 못한 자는요, 영적인 유산,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고 못 가. 그게 종교인이야, 종교인.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바로. 징계를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예수 믿은 거야, 그냥. 입 삐죽거리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큰 자인 줄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굳은 일에 앞서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세우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리스트를 쫙 보냈어요, 한국에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명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리스트를 쭉 보냈어요, 제가.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뽑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돼요. 정말 섬기고 굳은 일에도 희생하며 충성하며. 제가 왜 이 길에 나와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인품도 좋고 시간도 잘 지키고. 제가 왜 나왔는 줄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저는 여기에 쓸 수 있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지옥 갈 자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네 남은 인생은 섬기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의 징계는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과 상속자로서의 특권적인 위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당하는 징계는요,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상속자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육체의 아버지의 징계와는 다름에,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요, 세상 것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고난 속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의 성격인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함은 고난을 통해서 뭐하죠? 인내를 통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여성교회 회장으로 뽑히신 분도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저분 진짜 인내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못 붙어 있어요. 얼마나 훈련이 셌는 줄 아세요? 상상을 못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나갑니다. 근데 끝까지 있었어요. 보세요. 인내하였더니 어떡하죠?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는 육신의 것. 어떤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줬는데 싫어, 축복은 내 거 아니야, 그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실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을 이루시기에 사단은 이 고난을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갖은 계략으로 사람들을 흔들고 훈련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여서 장성한 믿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까지 왔는 줄 아세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말도 못합니다. 그 비방과
그 악평과 여러분 그 오해와 지금도 그 속에서 그냥 물결로 흘러가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천국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볼펜으로 탁 던집니까? 저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훈련장이었어요.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사단과의 싸움은 못 싸우는 거예요. 제가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고난받는 나름대로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훈련이었어요. 그런 것을 받아야만 되는 요인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결국은 사단은 뭐냐?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은 계략으로 사람을 흔들어요. 그래서 훈련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서 장성한 믿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다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느냐? 고난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은요 담대해집니다.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사단은요 그래서 고난받는 걸 그리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통과를 못했으면 우린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인 거예요. 확실한 목표인 천국이 소망되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 없으면 고난은 통과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 받을 응답은 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로 믿음을 얻은 자들은 오래 믿지 못하였어도 고난을 통과한 만큼 딱 승자로 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보는 눈하고 틀려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몹시 힘든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축복은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세요? 주의 종의 길로 가려고 하는 청년들이요 자매들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은 신학교 나와서 주의 길 가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복종과 순종의 조건을 하나님께 맞춰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요. 성도라는 신분은요 엄연히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해야 하는 처지기에 바른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면 달리다가 포기해요. 지쳐서 못 가요. 너무 힘들어요.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듦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 경주를 여러분 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제가 주중에도 말했잖아요. 육군보다는 왜 해군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귀신 잡는 해군. 훈련이 센 거예요. 훈련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신의 땅에서 누가 이 고난이라는 훈련을 잘 통과하느냐 그가 딱 리더로 서는 거예요. 자, 멀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을 받으려면 1번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 당하는 고통의 짐을 벗기 위해서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끝까지 참았어요. 다윗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참았기에 왕위가 튼튼히 서게 된 것처럼 원수 같은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에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욥은요 동방의인이라 부르는 하나님을 무척이나 잘 믿는 자였지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당한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모델이 되고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다 해도 저렇게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구나. 그걸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리온 씨앗과 같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 사람을 지금 고난이라는 징계 속에 불러들였는데 세상 염려, 노후 걱정, 죄의 유혹에 이끌려 결실을 맺지 못해요. 곧 뭐죠?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잘 참으세요, 잘 견디세요, 붙어만 계세요, 혀를 깨무세요. 제가 그 얘기입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는요, 훈련을 통해 인내를 배울 때 유능한 군사가 될 수 있으며, 병기에 대비하는 운동선수도 인내로서 훈련에 임해야 앞으로 열리게 될 경기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요, 잠자고 싶고 놀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열심히 공부해야만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좌우명이 뭐냐면, 기차가 달리는데 개가 짖는다고 멈추면 큰일 납니다. 기차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렇게 달려간 사람에게만 영광스러운 자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왕궁에서 이들을 잘 쓰겠다고 기름진 그 왕의 진미를 먹도록 하는데, 자신들의 몸을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용기를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거절을 왕이 말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는요, 그 권세 욕심 안 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팔면서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목표로 달려야 합니다. 이 목표가 없는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소극적이야. 그러면 세상 일에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목표가 세상이기에 세상살이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오직 하나님의 목표를 잡고자 추구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목표가 뭐예요? 금메달이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많은 이익과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삼아요. 그 사업이 점점 늘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업이에요. 영적 사업. 점점 예물이 올라가고 교인들이 점점 세워지고 알곡으로 되어서 딱 직분을 맡고 이게 확장되어야지. 점점 사람들이 이 교회만 오면 병들어 죽고 하던 일도 망가지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 탁탁 응답받고, 그게 확장이에요. 영적 사업을, 이 터를 지금 하나님 주셨어요. 목표가 없는 다른 박질은요,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는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칭찬하시고 함께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상을 주십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만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요.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달려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 목표를 향해 뛰는데 무엇이 내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목표가
뿌옇고 안 보이니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있는데 무슨 두리번거립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천국 외에는. 그리고 영혼들이 천국 가는 거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안 보여요. 세 번째, 응답을 받으려면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응답받고 싶으세요?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아이들 둘을 아이스하키를 무섭게 시켰을 때 목도했습니다. 그 어린 조그만 아이들을요, 훈련 도중에 잘못을 범했을 때 얼마나 코치가 심한 질책을 하는지. 왜 그럴까요, 걔를? 이 질책은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이게 징계예요. 야! 세상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며 네가 곧 있으면 천국에 들어올 거야. 너 그때 들어오면 너 후회하지 않아. 너 후회하지 않도록 너 정신을 차려 하고 막대기로 탁탁 치는 겁니다. 이게 징계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지 졸고 있는 말에 채찍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지, 늘 게으르고 더럽고 치우지도 못하고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에게는 요구할 것이 없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막 다름질을 했던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을 믿음으로 막 세워보고 싶어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여러분, 좋게만 하면 전부 다요, 제가 좋아하는 문어가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했으며 또한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약할 때 더욱 온전하여짐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약한 것, 능력, 자기를 막 정말 어려움을 겪고 궁핍한 것, 핍박, 곤란을 기뻐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야. 꼭 무엇을 잘못만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고난의 징계를 허용하시는데, 영적 경주를 달리다 포기하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인생에 나타날 수 없어 약속된 응답은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고난의 징계가 뭔지 아세요? 항아리에다 물을 받는데 쫄쫄쫄쫄쫄쫄쫄쫄쫄 물을 받아요. 근데 이 고난의 징계 훈련을 도중에 하차하고 뛰쳐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발길질로 항아리를 물을 확 차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혈기 부리는 거, 화내는 거, 남의 말하는 거, 남의 비밀 이야기하는 거, 남을 얕보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응답 안 와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부서지고 가는 겁니다. 영적 경주는요, 세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천국 가서는 경주를 쉬고 영원한 쉼 속으로 들어가기에 이곳에서만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쉼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무섭게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영적 경주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집 살 때입니까? 아들이 잘 될 때입니까? 천만에요. 이 영적 전력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은 막 우리를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이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응답의 조건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과 순종인데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영적 법칙이기에 바르게 뿌리는 영적 경주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어떤 고난의 징계도 달게 받으면서 그날의 상급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혈의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증인되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의 축복을 받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보다는 땅의 일에 매여서 불안하고 걱정하며 그저 내 원하는 대로 쉽게만 살고 싶기에 그러한 자에게는요, 훈련이 통과하지 못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응답을 얻지 못하므로 말씀에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결여되었는지를 이번 주에 확인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 영적 경주를 지속하여 달릴 수 없는 분들은 2017년도에도 응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서 2017년이니까 새롭게 무엇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2017년이라는 경기장을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이 2017년도에 영적 경주를 지속하여 달릴 수 있겠는가? 그때 응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2017년도라는 경기장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각자에게 약속하신 언약들도 받아들었습니다. 어떠한 육신적인 어려움의 조건 속에서도 아버지 때문에 인내하며 천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시는 고난의 징계를 육신의 안락함으로 피하게 된다면 장성한 믿음으로 서질 못하여서 아버지는 그에게 아무것도 맡겨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